13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성경 찾으신 분은 성경을 또 화면에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달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배 만들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냇가에 종이로 또 시냇물에 이렇게 또 논에다가 종이배를 만들어서 띄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종이배를 만들면 그 종이배도 오래가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노아를 성경에는 제2의 아담으로 부릅니다. 다 인류가 물에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인류를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제2의 아담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한 그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주 극도로 타락하고 또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아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물로 멸망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만큼 온 세상이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반응했고 그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6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지위가 높은 집안의 그런 사람들, 아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 여러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에 다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에요. 근데 그 셋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세요. 훗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도 바로 이 아브라함도 셋의 그런 가족의 계통의 자녀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의 자녀들이 세습화가 됐어요.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의 형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혼 상대를 택할 때에 어떤 신앙이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말하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로, 오직 외모의 아름다움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셋의 가족도 경건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도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관만이 아니라 아주 생활 전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또 말씀하거든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 방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또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도 라면을 선택하고 또 음료수를 선택하고 하듯이,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디를 갈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우리 앞에 선택의 일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지는 그 관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은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그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을 갖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이것을 제가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할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면 그 신앙은 변질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도와주시고 그 걷는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선택,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합니다. 그런데 이 셋의 자녀들은 믿음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눈으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부패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세요. 한탄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그 타락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새겼다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이에요. 인류가 세세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분의 또 여기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막혔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들의 욕심이 그들의 날이 이제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생명을 빼앗겠다는 것이에요. 생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저 악한 인류를 멸하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또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류를 즉시 멸망시키지 않고 120년 동안 심판을 보류하세요. 우리는 여기서도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너 잘못했지? 벌 받아가지고 꽝!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죄만 짓고 또 그렇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기록들이 가득한데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실행하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망시킬 만큼 시대가 아껴져 있는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래서 그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노아는 의인이요 방주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6장 9절에 나와요. 노아는 그 어두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여러분 두드러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것. 여러분 시대가 타락하고 세속화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날 때 드러날 그 어둠에 동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에.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니까 기뻐하실 만한 점이 있었어요. 기뻐하실
기뻐할 만한 것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의인이란 곧다, 올바르다, 그리고 바르다 하는 그런 말에 좋은 말인데, 노아의 삶이 의인이란 말은 전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이죠. 어째서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니까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그런 그 모습이 노아에게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같은 그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노아가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는 뜻입니다. 모든 행위가 한 점지 없이 완전해서 죄된 모습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노아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 그 죄된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거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자신의 죄악된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끊임없는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나쁜 성품과 그리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와 또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말씀과 기도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신 만큼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 눈에 띄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온전하게 살아요. 제가 창세기 7장 1절 혼자 읽을 테니까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볼 때 의로움을 보셨어요. 또다시 말씀에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비록 노아 다니엘요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다니엘과 욥과 더불어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을 건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의로움은 자신의 삶의 의로움뿐만 아니었어요. 의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의를 전하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말씀. 이 말씀을 불의한 자들에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의를 전파하는. 여기 의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세상이 물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세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며 120년 동안 노아가 그렇게 삶으로 번을 보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배를 지는 그 오랜 기간 동일한 말로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다 모두가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고 또 이 노아와 같이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신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그 머리맡에 제가 자고 있으면 그 제 동생들한테 들려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였냐면 이런 노래였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밥천지 모두가 반대하여도 이런 노래를 저한테 들려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 어렸을 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불러주셨던 그 노래. 노아 할아버지 배를지. 앞집에 김천지, 뒷집에 밥천지. 반대에도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저거 정신 나간 사람.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배를 꿋꿋이 자기 아들 3명과 며느리와 함께 그 노아의 아내 8명이 계속 방주를 짓죠. 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구조, 방법까지 말씀하세요. 여기 고페르라고 나오는데 옛날 성경은 잣나무예요. 잣나무. 방주의 실내를 여러 칸으로 막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하세요. 네? 그리고 창을 내고 옆으로 낼 것이고 배는 3층으로 짓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300길이. 그 길이로 제가 말씀드리면 길이가 여러분 137m. 배 길이가. 그리고 높이가 13m. 그리고 넓이가 23m예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배. 이 배를 현대인들이 배를 이것을 모형으로 만든 그 전시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를 노아와 함께 8식구 모두 남자만 4명의 인력으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배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큰 배를 산에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지 건강함과 재료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마른 날이 쨍쨍대는 이 여름날에도.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제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 네? 자, 마태복음
아니 그 전에 13절 그 전에 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 있는 자의 부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이나 병을 걸리게 해서 또 번개를 줘서 고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사람 믿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물로 전 인류를 멸하겠다는 말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 안 했다면 노아가 심판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부했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믿을 수 없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땅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경고에 그대로 그 말씀은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씀. 그래서 방주를 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행했어요. 그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처럼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돼요. 믿는 믿음의 사람.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노아가 여기 말씀하는 것이 노아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아무개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 남은 의인으로 불려주시고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끝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뜻을 있으니 어쩌니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뜻하신 그곳에 나의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오전에 나를 어쩌니 우리 같이 주여 새로운 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서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 노아처럼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물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죄악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묵묵히 순종의 방주를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주를 예배하는 길은 때로 외롭고 주변의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믿으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주격과 설계대로 우리의 삶의 방주를 한 걸음씩 준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피난처가 안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주의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세상의 유혹과 죄의 물결이 우리의 신령과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는 성성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노아같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